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매년 출판되는 트렌드 코리아가 최근에 트렌드 코리아 2022, 벌써 이제 2020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준비되셨어요? 2022년? 아직 2021년 정리도 안 됐는데 어쨌든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이름으로 책이 출판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2022년에 핵심 키워드로 나노 사회를 선정했습니다. 나노 사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파편화된 개인들의 이 모습이, 이 분열이 가속화된다라는 의미로 나노 사회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나노 사회 속에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 나노 사회에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점점 개인화가 가속화되는데 원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근데 잘 그 공감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그저 자신을 이해해주는 그 상대를 찾기 원하는 마음, 나를 이해해주는 상대를 찾게 해주는 어떤 그런 바램이 이 나노 사회 속에서 원하는 공감이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철저하게 필요 중심적이고 소비 중심적이고 또 나 중심적인 공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하면서 저는 조금 다른 공감을 말하는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5가지 사랑의 언어. 한번 책은 들어봤죠?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는 그 정서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서 탱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데 이 사람마다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책이죠. 그래서 나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 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나노 사회의 공감,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나노 사회에서의 공감과는 좀 다르죠.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오는 공감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나를 채우기 위한 공감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감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시편 50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막을 부탁했는데 준비됐죠? 그 8절. 이 말씀의 세 번역에서는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변함없이 뭐예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구약의 곳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40편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런 하나님께서 나는 제물이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제물을 바치는 데 공을 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누굴까요? 저는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 왕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전쟁에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사무엘상 1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을 찾아와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 가져왔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은 안 죽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거 가져왔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물을 바치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모든 짐승, 가축을 비롯해서 온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그거 다 내 거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다 내 거야. 야, 나한테 그 순양이 필요하겠니? 나에게 기름이 필요하겠니? 나한테 그 고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거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줄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군데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인용했냐면요.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어가시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십니다. 내 사랑의 언어는 재물 갖다 바치는 게 아니야.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 함께 읽었던 50편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요, 감사, 그리고 서원을 이행하는 것,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작 예배가 필요한 것은 우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교제하기 원하셔서 그 교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교제의 자리로 주신 게 구약에서는 제사였던 거예요. 교제의 장. 교제를 하려면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하려면. 그게 제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는 제사였다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풀어가시나 봤더니, 예수님 제사 안 지내시잖아요. 제사 안 드리시잖아요. 예수님 뭘 하시냐면요, 잔치를 벌이세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식사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 걸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기억해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 그리고 지난주에 전사님 설교하실 때 얘기했던 삭개오의 그 집에서의 식사, 또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식사, 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침 식사. 여러분 아시죠? 네. 베드로 막 갑자기 배 밖으로 뛰어나오고 예수님이 거기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막 고기 구워주시는 그 장면. 그런 식사가 있습니다. 많은 식사의 자리가 이 외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들만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식사의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람들의 수치가 있어요. 수치.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그 연회장의 수치. 포도주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 망신이거든요. 수치입니다. 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의 수치, 또 5,000명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계산만 하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의 수치, 또 그 떡 5개 물고기 그 2마리라고 하는 그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 찾아온, 이걸로 되겠나 하는 제자 안드레의 수치. 끝으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 아침 식사 자리 있잖아요. 그 아침 식사의 자리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실패한, 어쩌면 체념한 모습으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수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식사 자리에는 이 수치가 있구나. 사람들의 수치가 있구나. 이들의 모든 수치는 근데요,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이 잔치에 크고 작은 식사의 자리에서 온전히 회복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수치로 가득한 사람들, 우리를요,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 잔치의 자리에서 그런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 수치와 죄를 가지고 나온 그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초대하신 그 잔치의 자리, 그 모든 수치를 회복으로 바꿔 놓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부딪힘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부딪힘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수치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베드로처럼 체념하게 됩니다. 그러한 수치로 가득한 우리를 예배라고 하는 이 잔치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셔요. 그 초대를 받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초대하셔서 그냥 초대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한 그 잔치의 자리로 나온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죄와 수치와 체념으로 낙담한 심정으로 나온 우리를 예수님 환대하십니다. 넌 무슨 수치를 가지고 왔어? 넌 무슨 죄 짓고 왔어? 이렇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환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리로 오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잔치 자리, 그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서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가며 또 다른 수많은 부딪힘을 경험해야 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현장에 수용한 인원의 50%가 올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마음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너 왜 예배를 그따위로 드렸어? 막 이러지 않으세요. 환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과 평안을 채워주실 거예요. 새로운 꿈들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잔치는 이런 환대와 회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환대와 회복, 그 소망과 충만함과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 더 분명하게 초대하신 잔치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잔치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그 예배에 꼭 들어 있었던 게 성찬이에요. 떡을 떼고 포도주 마시는 거. 왜? 잔치니까, 식탁 교제니까. 우리는 뭐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뭐 성찬 같은 거 할 수 없지만 이 시간에 뭘 나누니까 말씀을 나누고 함으로써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좀 계속 좀 주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떡을 공급받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잔치는요, 1대1로 하면서 잔치라고 안 하잖아요. 네, 잔치는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잔치는 꼭 보면 함께 초대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그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책에 보니까요, 공동체 중심의 예배는 개인이 화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돕는다. 뭐 현장에 계신 분들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봐볼래요? 네. 한번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줘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축복한다 이런 눈빛으로. 내가 쳐다보라 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네, 축복한다는 눈빛으로 이렇게 미소 한번. 네. 그렇지 현지야? 개인의 예배 체험은 물론 성도 서로 간의 연결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어떤 아쉬움이 있었죠?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의 그 멍 때리고 있는 모습을 케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막 점점 눕고 나도 모르게 옆에 알고리즘을 누르고 차차차 이게 지금 예배 시간이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죠. 네, 뭐 침대에서 누워서 예배드린다는 소문도 들리죠.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공동체성이 아니라요.
초대된 잔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희로애락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 식탁의 회복이 더 큰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잔치를 여신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잔치를 여셨고요. 함께 초대된 자들과 함께 울고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잔치를 주님께서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송림 지하 채플실에서 그 막 냄새나는 그 채플실에서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막 중간에 화장실 못 가잖아요. 중간에 화장실 가려면 막 모든 사람을 해치고 막 지나가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통로까지 다 막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도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교제, 그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됨을 경험했고요. 때때로는 내 옆에 잘 친하지 않고 몇 번 보지 못하는 지체가 앉았을지라도 그 지체와 어깨를 맞닿아서 불편함을 느낄지라도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웃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 자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의 자리였고, 그야말로 그것이 잔치의 자리고 주님과 함께 나누는 식탁의 자리, 그것이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인용했던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라는 책에 보니까요, 주일은 가족의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나는 기쁜 날, 다시 한 몸을 이루는 날, 그 몸을 가다듬고 새로워지는 날, 서로를 만나는 날이며 또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일이면 우리는 완고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한 몸이 되는 곳으로, 서로의 멍에를 짊어지는 곳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서로 낯선 사람끼리 식탁으로 나아가 가족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잔치를 열어서 우리를 환대하시고요, 식탁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한 동역자들과 나누며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식탁의 자리에 베드로 마지막에 그 갈릴리에서 초대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먼저는 너 와서 조반을 먹어, 너 먹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같이 식탁 교제 하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내 양을 먹이라. 너도 먹여. 세상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부딪힘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그냥 자리 채우고 유튜브로 그냥 한번 예배 시간, 나 드렸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셔서 제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필요하셔서 예배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찬양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이름 높여지니까 그래서 예배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제하기 위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 붙들고 단단히 그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제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나온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제가 어제따라 결혼식 기도를 3군데에서 했어요. 정말 지혜롭게, 서로 짜지도 않았는데 지혜롭게 결혼식 시간대를 잡아서 하루에 막 3군데를 거의 뭐 한 60km 이상 운전한 것 같은데 3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결혼식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결혼식 가는 게 즐거운 이유는 그
서로 처음 출발하는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무 좋기도 한데,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짧은 만남이지만 감 청년들을 볼 수 있어요. 신방 이제 내일부터는 달라지긴 하지만 신방을 못했잖아. 그래서 잠깐 가서 안녕, 이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결혼식에 가면요, 이런 지체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지체들을 만날 수 있냐면요, 요즘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또 리더들 만나거나 이러면 목사님 예좀 혼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웬만하면 결혼식 빠지지 않고 가더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저는 이제 사역 핑계 대고 이제 많이 못 간 저의 지인들의 결혼식이 있는데, 제 동생 결혼식도 까딱하면 못 갈 뻔했어요. 제 동생이 지혜롭게 이제 결혼식을 잡았는데, 결혼식 왜 가죠, 여러분? 왜 빠지지 않고 가려고 하는 거죠? 친분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이유는요, 초대받았으니까요. 초대받았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주 우리를 결혼식, 잔치의 자리로 매주 초청하고 계세요.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는 매주 고정된 초대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원함, 그분의 원함이 있는 이 초대는, 이 잔치는 주님의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원함이 있어요. 주님의 원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자리예요. 왜요? 그 자리에 갈 때, 특히 마음을 다해 그 초대의 자리,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 시편 50편 15절에서 감사, 서원, 이행,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와 수치를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식탁 교제하는 거예요. 식탁 교제할 때 뭐예요? 열심히 맛있는 거 먹고 힘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 살았던 이야기, 힘든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 주님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초대된 동역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날 거예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 우리처럼 주님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식탁의 자리를 소개하며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나온 이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교제입니다.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교제를 누리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또한 그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끈끈한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